할렐루야. 우리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우리 주말이 되었는데요. 이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이 높은 키 곡이라서 좀 낮췄습니다.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며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심도, 지난 날들을 허락하심도, 또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시고 미래를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는 것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며 또 주일 아침 힘있게 발걸음 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감정과 환경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일주일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말씀 시편 18편 3절인데요. 우리 1, 2,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를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윗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고 있고 우리들도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되 계속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또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다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내가 의로운가? 내게 선한 행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의 원수와 같은 존재는 꼭 이 사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 환경에서는 이 원수가 환경적인 요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간 나라에서는 더욱 그런 나라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치 사람이 이 사람을 원수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듯이 생활의 필요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처럼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야만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의 필요는 좀 적게 느끼겠죠. 그런데 또 이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필요들이 날마다 이 전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된 나라에서 없다는 것은 엄청난 괴로움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되죠. 기초 생활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됩니다. 마치 그런 환경적인 요소, 자신이 제한받아야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예를 들면 고가의 옷을 입지 못하고 우리 동대문표라고 그러죠. 메이커가 없는 저렴한 옷들을 입고 다니다 보면 다 티가 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도 이 조직 사회에 살아가려면 상사나 동료 또 부하 직원 혹은 이 거래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를 막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의롭지 못하잖아요. 또 죄를 많이 짓고 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축된 생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지 않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런 생각의 굴레를 벗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는 그분 자신의 은혜 베푸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일을 물을 때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지금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 가운데 말이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조차 할 생각을 갖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 곧 우리가 구원될 이유는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라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는 원수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어떤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이 자격 유무를 왜 나의 의로움에 이 근거를 두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정말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고 그런 행실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너무나 커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대해서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나의 어떤 됨됨이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착한 행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너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의 조건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미리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기도할 때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기도의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 내게 자격이 있어야만, 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 5년 차인데 이제 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설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윤리적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을 것처럼 그런 설명들이 설교에 담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행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의무가 아닙니까?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 말이 바뀌고 쉽게 화내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한 요구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기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뒤따라야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암암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이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런 힘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잘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그것을 뒷받쳐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이걸 우리 이용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의 힘을 얻도록 하지 못하도록 작용해. 자꾸 늘 우리의 이 됨됨이들을 돌아보도록 자극합니다. 야, 너 그런 기도하는데 너 제대로 살았어?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야, 너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야, 너 오늘 네가 말한 그 말들을 생각해봐. 야, 너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한데, 야,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야,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내 삶이 떠오르거든요. 아, 이거, 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거짓된 생각입니다. 이걸 민감하게 간파해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라, 죄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장애물을 갖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활의 범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범죄들이 자꾸 착각을 낳거든요. 담대함을 위축시키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상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이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게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있습니다. 그분의 이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정말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로 넘쳐 흘러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었듯이 로마서 5장 6절이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우심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원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죠. 마땅히 찬양받으시오.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선을 동반한다면 조금 더 담대히 할 수 있죠. 기도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선한 행실이 뒤따라오기를 바란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가 내 자격에 의해서, 내 됨됨이에 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나의 기도, 나의 구원도, 나의 기도의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을 잘 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자신들의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을 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면서 주님, 나를 저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편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담대하게 아뢰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내 생활 가운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런 응답의 제목들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것이 후속 조치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풍성한 긍휼의 기초에서 내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상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든 혹 그렇지 못하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도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거든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의 응답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자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동반되는 기쁨과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내고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심령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우리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